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63장 찬송 드리시는데 1절과 3절 찬송을 드립니다. 263장 1절과 3절 찬송, 이 세상 험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게. 내 맘이 약하여 다시 드립니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립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립니다. 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송만 드립니다. 40장 찬송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하려고 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31번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고 가는 우리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때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찬송 부르며 교회의 소중함과 우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 되기 원합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성범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주셔서 세상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께 마음 드리고 정성 들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성도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영을 깨끗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산업은 발전하고 환경은 변하였지만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38선을 이루고 서로가 무기를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으로 6.25를 발생하여 수많은 희생과 고아가 발생하고 피난민이 발생하여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아온 70년 1년의 세월을 지났지만 북한은 통일의 무색하게 북한은 지도자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평화와 화합을 함께하며 통일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고 말씀에 크신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의 시작이 되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경제적으로 물질이 어려운 음을 가지고 온 성도님 모두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몸으로 헌신하는 직분자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는 일 손길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이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오늘 첫날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 본문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부터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으로 갑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항상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성가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찬양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부흥의 시작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 우리게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새신자인데 은혜 막 받고 믿음 잘하려고 할 때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계시다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다시 현장으로 예배드리러 오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늦게 색소폰을 열심히 배우셔서 오늘 주일 또 부흥의 첫날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됐습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인사하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교회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오는 것도 참 부담도 되시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붕괴 기간 동안 이제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는데 수요일 마지막 날에는 우리 김명희 권사님 플룻 연주도 특별 순서로 붕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권사님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든 투병의 과정 거치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면서 이렇게 건강도 지금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아픔이 있기 전보다 플룻 연주도 훨씬 더 은혜가 있어졌다고 여겨지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감사한데 여러분 수요일까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붕괴이기 때문에 붕괴 자료를 교재를 만들어서 오늘 이 교재를 함께 주일이지만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혹시 못 가져오신 분이나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시면 준비된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여기 두 분 못 받았네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미 우편으로 다 가정으로도 교재 발송했으니까요. 오늘 열어놓으시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고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신분, 한 정체로서 우리를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제 안에서도 고민이 있었고요. 제가 이 교회를 함께 이루고 또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또 나는 교회로서 교회가 뭔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복된 모습으로 경험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방해도 있고 도전도 있고 우리 연약함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그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늘 아픈 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했던, 어디 부임해서 목회를 하든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켜야지, 또 교회를 크게 하고 이름을 내게 하고 세상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이렇게 드러내야지, 겉으로는 주장하지 않아도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그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목회하는 그 교회가, 내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뭔지, 교회의 정체와 교회의 가치, 교회의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로서 어떻게 복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이걸 가르치는데도, 훈련하는데도 너무 빈곤했다는 겁니다. 다 커지고 부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진 거든 하나님이 창조해서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든요, 모든 존재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 왜 만들어졌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 때 그 모든 것은 그 존재의 가치에 맞도록 사라지고 그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사람인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이룬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냥 받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냥 가다 보면 교회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가치는 이런 거고, 교회의 정체는 이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자각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다운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뭘까?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과 함께 다시 배우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로서의 이 복되고 놀라운 위대한 가치를 경험하며 회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뭘까 하는 말씀, 이제 여러분 교재 열어놓으십시오. 첫 페이지 여시면, 말씀 교재 여시면 첫째 날 교회는 뭐다? 큰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날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큰 제목을 놓고요, 교회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우리는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두 군데 본문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읽었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뒤로 우리가 볼 거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말씀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여기 찾으셨어요? 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로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자, 이 물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말은 신약시대 당시에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적용했을 때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새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자, 거기 제가 정리한 말씀 끝나는 요 단락 끝나는 두 줄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보셨어요? 예,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정의의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부르신 새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새 백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옛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새로운 백성들의 모임, 새로운 구원 공동체로서의 모임,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큰 전제입니다. 우리의 붕해의 제목이고 옆 사람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가니까 한 번 더 확인하며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너무 쉬워서 뭐 그것도 몰랐을까요?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떠셔요? 정말 알았을까? 우리가 주님이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속죄의 축복을 주시고 부르신 새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걸 우리는 알았을까? 정말 안 건지 우리 확인해 보면서 이제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할 건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 교회인데 세 교회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천국에서 이룰 교회입니다. 천국에서 경험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천국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여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성경은 계속 이 땅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완성될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교회는 뭔지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천국 교회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거기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보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더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토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 당시 땅의 현실은 완전한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도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세계가 되게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나는 그 백성이 되는,
여러분 이건 구약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완성될 천국을 말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그 백성 하는 말씀을 왜 할까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그 백성 된 이 관계가 완전한 현실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고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잖아.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실감나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적시고 있느냐고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계속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충만하게 내 안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고요. 오늘 이 땅이 어렵잖아요. 왜? 내 주님 내 예수님이지만 그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게 너무 많아. 내 가슴 속에서부터 여기에 육신의 마음, 절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육신적 생각들부터 여러분 삶의 환경의 도전, 여러분 시련, 걱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준비된 천국이 땅에 내려와서 온 땅을 천국되게 할 때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을 것이 없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그 백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먼저 가신 성도님들 가서 장례식 할 때마다 그 예배 중에 한 번은 꼭 전했던 말씀이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들 속에 고통과 고뇌와 갈등과 아픔이 다 치유되어 이게 끝났어.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있었더라도 그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며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릴 날 없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내 품에 안겨서 영생을 사는 그 삶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천국교회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가면 이렇게 내려온 천국 도성, 천국 교회의 그 안의 내용이 뭔가를 소개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더라 그래. 성전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완성된 천국에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들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같이 공부하고 식탁 나누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주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친히 성전되어 내가 또 다른 건물 성전 안에 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 교회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되어 우리의 삶을 내 존재를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 없다. 밤이 없다. 그리고 27절에 마지막에 그 단락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 성전에 들어가더라. 예수 믿고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천국교회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천국교회 얘기를 제가 할까요? 잘못하면 막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의 교회의 삶은 이 천국교회의 모델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과 많이 격차가 있지만 어떻게 그 주님과 누릴 천국의 은혜를 우리의 이 땅의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뭘까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가슴속에 품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꿈속에 담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자다가 꿈꾸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비전 속에 담긴 교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마음을 품었고 12제자를 부를 때 그 꿈을 품었고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까지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이루기 시작하게 한
그 교회 속에 주님이 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꿈, 그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 그럼 세 번째 교회 남았죠. 어떤 교회? 그 꿈을 내 꿈으로 품고 완성될 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부족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날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가는 이 땅의 교회, 이게 세 번째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목표가 있다면요, 중요한 외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뭐 전도하고 해야 될 목표도 당연히 있지만 이 세 차원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담긴 소중한 목표로서의 교회는 주님이 품은 그 꿈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땅의 지금 현실의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게 목표예요. 이 주님이 품은 교회, 꿈꾸셨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고 그 교회와 가까워져서 그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은혜 속에 살다가 완성될 천국 교회에 기쁘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루고 가는 우리들의 교회 현실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뭔가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의 꿈은 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붕해를 통해서 그런 우리 교회가 뭔지, 누구인지 우리는 여러분 새롭게 은혜 안에 충만하게 깨닫고요, 주님이 꿈꾸신 그 마음,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고 싶은 주님의 비전 속의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며, 그때 우리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때 교회는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때 교회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서 우리 더 자라가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아 가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교회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룰까?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읽었던 말씀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오늘 말씀은 찾으셨어요? 두 번째 단락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서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인사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전서 1장 1절에 3절까지를 보았는데 여기는 후서예요. 이게 다른 성경인데 같은 교회에 보냈지만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다른 데를 여기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인용된 성경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어요. 지역적으로 이 땅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 수원에 있는 교회이듯이 대한민국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 탑동에 있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조금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변두리에 자존심 상해요? 변두리 호매실동까지 하면 변두리 아니구나. 집사님이 사는 데가 변두리네. 수원에 있어. 고린도에 있어. 이 땅에.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제 깨달아 가면 좋겠어요. 이 붕괴 끝나기 전에 우리 깊은 깨달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주신 말씀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도 있는 교회야. 그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한 말씀 당연하지만 자, 2페이지 맨 끝에
읽습니다. 시작. 당연하지만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받은 은사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미래도 교회의 주 되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교회가 그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준이며 동시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정언합니다. 이제 그 말씀 내려가 볼 건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의 교회 형태가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결정됩니다. 제가 정리한 말씀만 들어가서 다시 보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계속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받은 축복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며 열심히 현장에서 일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일지라도 하나님의 것,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 받았으면 이 자녀도 하나님의 것. 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속함을 주신 그 은혜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면,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정말 그 최종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가치 결정이 얼마나 변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죠? 어떤 유명한 톱스타가 무슨 이야기든지 하여튼 분위기 때문에 나와서 방송에 백을 들고 나왔어. 백을. 사람들이 무지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사실은 2만 원짜리야. 백 2만 원짜리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이것도 좀 또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구나. 비싼 건 아니죠,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이 들어서 사람들이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2만 원짜리 백이 그 다음 주 다 모든 매장에서 동이 났어. 여러분, 2만 원짜리 백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는, 물질로서의 가치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었느냐만 가지고도 백의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늘 말하고 우리 교회 이루고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말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 깨닫고 신앙생활해요. 우리들 교회 속에 생기는 문제,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낼 때 세상 앞에 코로나 시작될 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난받고 한 거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자기 가치를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다움을 드러내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자각이 건강하게 없어서 우리 가치를 우리 가치대로 못 살아버린 심각한 문제가 이런 속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본질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할 때, 그 은혜로 구원해서 너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때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에서도 문제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이루다 교회 떠나? 교회 갔더니 교회가 뭐만 또 못하더라? 세상만 또 못하더라. 차라리 동창회 모임 다니는 게 낫지. 교회 뭐하러 다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들었을 때 있었죠? 없었어요? 예, 없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이유가
우리들이 교회 이루면서 그 안에서 서로 상처받기 때문이잖아. 우리들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따라가면 앞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이 교회론 공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가 된 날부터, 그 말은 여러분이 신앙 경력이 얼마가 됐든 며칠이 됐든 교회에 와서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믿음 승리하려면 우리들 속에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와 너 같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생각이, 우리의 그 신앙사고가 안 바뀌면 우리는 교회 속에서 평생 신앙생활에도 가다가 날마다 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건 교회로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머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것 되었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어진 거지, 내 존재적 모습, 드러나는 모습, 언어, 행위,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엄청나게 진보한 사람 되어서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가야 돼, 목표로. 그러나 지금 우리의 부족함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제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서 계속 이제 3일 동안 더 나눌 건데, 여러분, 교회 왔더니 그냥 평균적인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 또 못해. 예의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황정직 직분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니까 그냥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미워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그래도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의 인격이 다 성숙한 다음에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으로 온전해져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대로 성장할까가 그 다음 우리들의 과제야. 이런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육신적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 교회 이루면서 날마다 잘못 절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도 말씀드렸는데, 목회하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한다면 그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볼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드린 말씀이요, 저렇게 믿었는데, 제가 그런 하소연 비슷한 말씀도 돌아 하잖아요. 이 정도 믿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그 정도는 변해야지. 그 정도는. 아직도 그 꼴이냐?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아직도 인격이 변했냐? 성품이 변했냐? 언어가 변했냐? 관계를 이루는 방식이 변했냐? 그래서 교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소중함과 가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야. 그 피값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요. 이게 전제요. 그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 교회답게 성장하는 건, 교회는 이래야 되니까 이 교회 되라고 막 때려서 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안고 가시는, 우리는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그 은총 속에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감격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그때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는 교회의 변화의 길이 열려져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합니다. 그 사는 은혜도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루고 교회 속에 함께 들어왔을 때 절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 교회인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부르신 주님의 가치로 평가해라. 그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해와 정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구실을 해요. 교회답게 성장할 길이 그때 열려. 여러분, 자녀나 키우신 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자라고 어느 날 자기 몫에 구실을 하고 성장한 건요, 뭐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미 사랑하고 이미 소중히 여기고 이미 가치 있게 바라보며 그렇게 인정하고 그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어 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깨달으면 우리 삶의 관계에서 날마다 무너져요. 내 자식이 이쁜 건 이쁜 짓만 해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쁜 짓만 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냥 내가 이쁘게 여겨져서 이쁜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는 이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밉게 보는 것도 나는 이쁘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 말씀 따라 계속 갈 거니까. 일부보다 지금 진도가 못 나갔네. 일부는 두째까지 했는데. 아, 참, 여러분 때문에 또 월요일 날 첫째부터 해야 되게 생겼어. 참 묘해.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1부, 2부 설교를 해보면요, 2부의 진도가 꼭 안 나가. 2부 예배 오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무슨 뜻인지. 우리를 사랑해서 목사님이 더 열심히 가르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목사님이 2부를 길게 할까 1부는 짧게 하는데, 아유 정말 회개 좀 해 진짜. 소중한 가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해지는 거야. 자식 잘못 키우는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해. 여기에 아주 미묘한 유혹이 있어.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냥 마치죠. 내가 잘 되게 하고 싶고 막 잘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목표 가치를 부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이뻐, 이걸 이루면 너는 가치 있어, 이걸 해내야 네가 내 아들로 내 딸로 소중해. 이렇게 가치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바뀌니까요, 부정적으로 자식이 어떻게 해요? 그 가치 도달 못하면 난 어떤 존재로 여겨?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게요, 사람이 우리가 상처가 속에 쌓이고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가 다 이것이 누적돼서 그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이 방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목회가 힘들 때는 이루어야 될 목표 가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만큼 믿었으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래야 네가 성도고 좋은 교인이고 나하고 같이 교회에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직분자지. 그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예수 믿고 도대체 꼴이 뭐냐?
이게 우선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냥 한없이 부족해도 주님이 불러 주님 교회 이뤘으면 너는 너무도 소중한 주님의 교회다. 나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그 가치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아가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존재도 건강하게 이해하며 서로를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는 주님의 결정으로 결정된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고 그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놔둬봐야 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가치와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달마다 무너져. 이런 게 이제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앞으로 3일 동안 봐갈 건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서 우리는 그 이유만으로 소중해. 네가 내 딸이라 그 이유만으로 소중해. 네가 내 아들이라 그 이유만으로 같이 있어. 다른 거 없어도 좋아. 그냥 너는 그너로 한량없이 소중해. 그렇듯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소중하니 소중하게 살아보자 하는 게 주님의 품은 꿈이 우리 속에 실현되는 과정이요. 어디로 가고 있나 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며 이 말씀 이어갈 건데 옆 사람에게 격려해 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같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왜 이 꼬라지로 살았나? 이렇게 소중하다는데 우리는 그런 소중한 교회를 왜 못 드러냈나? 이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살았을까? 어머니의 가슴속을 들여다본 날, 그래서 인간으로는 부족한 엄마일지라도 그 은혜가 고마워 눈물을 쏟는 날, 그날부터 그 인생의 변화는 시작돼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각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교회의 길 우리가 같이 찾아보십시다. 3일 동안 여러분 뜨겁게 참여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뭔지 확인하고 교회다움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변화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부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싶으면 여러분 손 얹습니다. 오른손 얹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묶이고 눌려서 고단한 심령, 오늘 가지고 왔으면 가슴에 손 얹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애통하고 여러분 또 이제 나가서 감당해야 될 세상의 삶의 현장의 일들로 근심 염려가 찾아오고 있었다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인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중단하고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 왔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내 가슴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애통하고 염려가 됩니다. 나가서 감당해야 될 물질적 삶의 현장,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손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교회로 세워 주님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고 싶었는지,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 손 덮어주시고 내 가슴 적셔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삶 이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면 예수님 손 잡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감사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땅에 발 딛고 고단하게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부흥의 수요일까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이면서 교회인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깨달으며 교회의 정체를 회복하고 확인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섬기고 준비하고 은혜로 동참하는 모든 손길 같이 하시고, 현장에 나올 수 없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로 부으시는 부흥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 기쁨 되고 이 땅에 우리 성도들 감당하는 모든 물질 생활 복 주셔서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도 우리가 같이 인사했습니다만은 축복하며 한 번 더 인사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밀어내십시오. 주님 마음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줌으로 나누는 말씀 나눔 오늘 또 이어가겠습니다. 2시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월화수는 저녁만 합니다. 밤만 8시 반에 온라인 또 현장 이렇게 함께 부흥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꼭 준비하시고 부흥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혹시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집에 있는데 이 자료 받으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내일이라도 전해서 부흥에 참여시키겠습니다. 교회로 꼭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제 더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안내석에 그냥 놓고 가시면 내일부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준비 안 된 분들 또 아직 못 받은 분들 전달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교재 준비해 놓고 내일 저녁부터 준비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 여러분 가능하면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지켜서 이 부흥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수요일까지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꼭 그동안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놀랍게 예비하시고 내실 줄 믿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전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흥회 첫날이고 주일인데 우리 김영희 성도님 또 우리 따님이 박지희 집사님인데 가정에서 다과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료하고요 준비를 정성으로 정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나누어 주실 텐데 드릴 텐데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된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7월달 방역 지침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요. 그동안 우리 연세 드시고 한 분들 또 아기들 있고 한 가정들 너무 장시간 교회를 못 나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백신도 다 맞았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부터는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편이 필요하신 분들 요청을 하시면 차량 운행해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신 잘 맞으시고 우리 가능하면 9월 정도부터는 늦어도 9월부터는 우리 소그룹 모임도 다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뭐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또 교회 역사로도 그런 교회가 아닌데 정말 은혜로 이 과정을 감당하고 왔고요. 또 꿋꿋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지키면서 감당하고 가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모두에게 감사 드리면서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함께 꼭 여러분 부흥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수가 많아서 자리가 좀 빽빽한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요. 또 주사도 잘 맞으시고 그렇게 하고 예배 생활 건강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주신 삶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교회의 힘을 다시 자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